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찾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산상수훈이 7장에 맞춰지면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은 마태복음 10장이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9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까지는 주님이 몸소 이 땅에서 이루셨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9장이 맞춰지면은 이제 10장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장은 대단히 중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줬다면은 8장과 9장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런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두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여기 이 대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할 때 이미 소경이 눈 뜨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길을 갈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오늘 여기서 같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교회? 아니면 뭐 믿음의 이런 공동체 안에 신앙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니면 혼자 개인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누가 인도에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망치와 같이 뇌리를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또 우연한 일에 이렇게 귀에 이렇게 주님께로 여러분이 나오셨는지. 여기에 오늘 저희가 잠깐 여기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눈을 뜬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 눈을 뜨는 사건은 또 다른 데 아니고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을 다 돌아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구원을 누리게 되는가, 그런 모습들을 이 소경들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다 모아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꼭 무엇 마찬가지인가?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됐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 주님을 깨달았다. 그럼 말씀을 왜 어떻게 읽게 됐는가? 누가 말씀을 전달해 줬나? 아니면 내가 서점에서 직접 샀나? 그럼 내가 왜 서점에서 말씀을 샀나? 어느 날 갑자기 뇌리를 스쳐가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사셨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양한 간증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간증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 다 기록된 것들이 당사자의 입장으로는 간증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럼 지금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경로 중에 하나로 주님께로 나왔다.
그렇다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되겠느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영접하려면 어떤 채널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고드 사역에서는 우리들이 나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사람들을 주님께 영접해 돼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채널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주님께로 영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9장에는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두 소경은 이렇게 이 주님께로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막 어느 집에 들어가실 때 소경들이 나오면서 막 쫓아와 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마가복음에는 8장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는 여기 22절부터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주길 기다렸다. 이렇게 됩니다. 소경 하나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이렇게 만지는 사건이 벌어져. 근데 마가복음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또 다른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누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 46절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무슨 말이 있는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소리쳐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20장에 있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18장에 누가복음 여기 18장에도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얘기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고루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늘 사람들은 실로암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뭐 소경은 대개는 다 날 때부터 돼 있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후천적인 분들도 있네요. 네, 이렇게 후천적으로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가로되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입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소경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루 여러 성경에는 다 이렇게 바디메오 얘기, 벳세다의 소경, 이렇게 다 나르는데, 이 네 분의 이 소경들이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른데, 이 다른 경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것이 주님이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은혜를 선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18절, 19절에 들어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복음을 전거할 때 꼭 여기 특별히 누구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눈먼 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눈도 눈먼 자지만은 진리의 눈이 먼 자, 역사의 모든 현상들의 눈이 먼 자들도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경의 사건은 우리들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이 교훈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소경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경은 어떤 소경인가 하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고 막 이렇게 소리 나서 외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뒤집다 쫓아오는 경우가 있다.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른 것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의 이야기는 네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을 다뤄야 될 이야기죠. 근데 여기 한번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한번 본다면 먼저는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을 볼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여기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 소경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른 소경들처럼 이 소경은 나를 낫게 해주세요. 소리 지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금 소경인가 보이진 않잖아요. 듣기는 들었겠지만 웅성대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무슨 일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원하는 건지, 그것이 내가 눈먼 이것이 저 사실을 누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그분께 구하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이 사람은 어떤가, 아무 그런 소문을 못 들었든 아니면 관심이 없든 그는 그런 구원에서 완전히 잊어버려진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잃은 양을 찾는 사건이 벌일 때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집안에 드라크마, 여기 막 이렇게 동전을 하나를 잃어버리고 동전을 찾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염소는 잃어버렸을 때 음매하고 울기라도 해. 나 여기 있다. 나 좀 찾아달라고. 그죠? 동전은 자기가 떼부르르 굴러가지고 저 어디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이사 갈 때든지 집을 헐고 다른 걸 할 때 전까지, 아니면 뭐 대대적인 청소를 하기 전에는 그 동전은 거기 있는지도 몰라. 즉 이거를 우리가 인생의 비유로 말한다면 자기가 잊어버렸는지 버림을 당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다. 누구와 같은 존재냐?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들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졌어도 그냥 그게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치라든지 아니면 영생의 이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는 무관심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가 소경된 건 누구 죄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벌써 우리 알 수 있죠.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연약함 틈타거나 질병이 있거나 뭐 앞을 못 본다든지 장애가 있으면은 그걸 다 뭐로 얘기했어요? 그걸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본 거니까요. 죄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누가 저 잘못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날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뭐로 해서 됐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여기 뭐라 했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와우, 놀란 일이네. 저는 여기서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건 뭔가?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처해 있는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소원도 안 한 그런 사람이 있지요. 물론 뭐 억울하고 한은 품었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소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소경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여기에 특별히 이 소경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좀 무슨 섭리와 같은 이런 게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말이죠. 그가 예수님의 눈을 뜬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막 눈 뜬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에 얘를 눈 떴다고 이래가면서 누가 그런 걸 시켰냐고 막 이렇게 대들고 할 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눈뜨게 하니가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냐?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증거하는 굉장히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런 걸 쳐보면 여기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라 한 말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임은 알 수 있는 일이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곤경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뭐 버려졌어, 잊혀졌어, 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뭐가 생겨요? 뭔가 이렇게 살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렇게 잊혀진 동전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연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위해서 그 역사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나올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 제자들은 뭘 가지고 봤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본 거죠. 누구 죄일까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볼 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죽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잔다. 안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저걸 통해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소경은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는 수가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근데 거기 요한복음 4장 4절에 3절로 4절에 보면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간다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 있는 거니까 되게 강변으로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빨리 가는 거겠죠. 그러나 유다에서 사마리아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를 가셔야 되겠다. 뭘 아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 여인은 메시아를 올 거라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소원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신 거죠. 그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우리는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잊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라도 잊혀진 사람은 없다. 우리들이 그 잊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물줄기를 가지고 찾아가 그들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주님이 그런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이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보세가 씻어라 하는 얘기를 너무나 아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눈을 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대면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 가다가 그를 보신 것입니다. 본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지나가다 그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과 저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이 가구 밑에 떨어져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뭐하길 원하세요? 찾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네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 있었는데 혼자는 주님께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마음도 없어. 아니면 또 그럴 용기가 없어서 못 나왔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벳세다의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이르니 사람들이 소경안을 다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기 내용을 받아보면은 막 갈급한 분 같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소문은 들었어. 그런 일이 있대. 예수님께 가면 고친대, 낫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그럴 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그리고 눈 감았으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에이구 내가 내 눈으로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 믿는다고 다를 이러면서 예수 믿음이나 아니면 이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글을 하지 않는 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나왔다. 근데 여기 다른 이야기 좀 다르게 이 사람이 데려다 달라고 한 그런 같지도 않아. 여기 가만히 보면요. 왜냐하면 이 소경을 눈을 뜨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눈을 활짝 뜹니다. 근데 이 소경은 싹 주님이 손을 발라가지고 안수하신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네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주님께로 나가면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되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동네에서 무슨 부흥회가 있습니다. 집대 전도회가 있습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가봐. 우리 한번 가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늘 가면 저녁인데 저녁이나 한번 먹고 그냥 집회 한번 참석해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들어도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 그냥 아이고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럼 가지? 그게 그 영혼의 말이죠. 이렇게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소경이 대표적인 그런 예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주님이 가면은 낫게 할 거다든지 보게 할 거라는지를 믿고 나왔더라면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네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 똑같은 권능을 힘입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그걸 영접해 드리는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나를 더 확 일어났을 텐데 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해서 더블로 두 번째 안수해서 이 소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경은 참 좀 아쉽지만 다른 모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눈을 뜨면 아까 요한복음의 소경처럼 말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질 않나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소경은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떠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았더니 예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눈 뜬 거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무슨 아무런 고백하는 게 없어요. 너 믿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그냥 사람들이 데려온 거죠. 너 아무 소문 날 줄로 믿냐? 그걸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눈 떴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뜬 채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 찬양한 것도 고맙다고 인사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뭘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겐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주님께 나올 수 있다. 구원은 그는 이 땅에 나와서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도 여러분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비치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라도 그를 어떻게 한다?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살다 보면 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겐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들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들에게 여기까지 나온 걸로만 넘어가지 않고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감흥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고도 감동이 없는 많은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보는 이들의 마음이 좀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 이건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바디메오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는 20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데를 다 안 받고 마가, 마태는 봤는데 누가를 안 봤으니까 누가복음으로 볼까요? 그럼 누가복음엔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나오는데 이 18장 속에는 뭐라 했냐면 여리고에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가신다 했더니 그만 소리소리 지르고 나사렛 예수여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나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나는 구걸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눈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난 그걸 못했구나. 그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소경을 늘든다더라. 그렇다면 그분은 메시아다. 그렇다면 난 그분께 가야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라도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제자들이 조용히 해 시끄럽지 않게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데려오라 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는 바디메오는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도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소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자들 등에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뭐와 같아? 그냥 본 거와 같아. 다 뒤집어 던지고 막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바디메오. 아니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아요? 이 상상만 해도 정말 참 막 미소가 떠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장면.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 눈 고칠 줄 알고 믿사오니 주여 능히 나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너 그럼 보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소리 듣는 경우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원이 갈급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도 나오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숫기가 없어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숫기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소문만 듣고 어쩌면 좋노 이러고 있을 텐데 지나가신다. 그에게는 무슨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지금 떠나가고 계시다. 이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누군가 나를 보아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 좀 저분께 어떻게 하세요? 데려다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구원은 갈급하지만 정말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에 숫기가 없어서 주님께 달려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가야 되겠는데 난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가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난 나오고 싶었는데 말이야 못 나왔어.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님께로 교회를 데려나온다면 제 마음은 정말 교회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이 바디메오 얘기가 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이 와닿는 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으니까요. 숫기가 없어서 먼저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뭘 못하는데 늘 그냥 그런 마음이 주님께로 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과 갈등들을 지켰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지나가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 일단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해피한 걸 그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해서 눈을 뜬 바디메오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좇더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숫기가 없어서 그 일은 못했지만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바디메오 이야기.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경험이 이게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오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소경 이야기입니다. 이 두 소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가는데 이 말이죠. 그 벌써 귀가 청각은 예민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들어보니까 막 그냥 예수님께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하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여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 이랬잖아요. 그 말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경은 아직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사람들이 많은 군중사를 띄워서 소리 지르며 달린다는 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들을 막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군중들에게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야, 그때 늘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처지가 불쌍해서 살았던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이 그 곁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갔더니 예수님이 저희 눈을 만지며 가르사대 믿음대로 된지라. 너 내가 능히 이럴 줄 알아? 그러며 왜요? 막 주여 그럼 왜요? 그는 메시아인 줄 믿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메시아인 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렇게 할 줄 믿어? 믿고 말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눈을 이렇게 탁 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시면은 병자들을 일으키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죠. 근데 공히 모두가 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문둥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고 다 이렇게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내가 가서 손을 얹겠다. 손을 얹어달라고 내가 가겠다. 그게 뭐 가지도 않고 말씀했지만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얹어서 일으키고 모두 다 여기 무슨 일을 했어요? 손을 대어서 일으키는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놀라우신 그런 주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분은 누구인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있어요.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탁 보는데 이게 교회군요.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 번 많이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요? 예수님은 야 그냥 조용히 했어. 사람과 말하지 마. 그랬지만 여기 9장 31절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경우가 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경우 그냥 나는 아무 뜻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불러가지고 눈을 뜨게 한 그런 거와 같이 나를 찾으셨는가? 아니면 나는 뭐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그냥 데려와서 떠밀려와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냥 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별로 믿음도 안 자라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나오긴 나오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왜 나와? 미안해서 나오지 데려온 사람들. 왜 나와요? 고마워서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낫다니까. 근데 별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어. 세상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는데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럼 또 구역장이나 속장이나 뭐 이렇게 제자들이 가가지고 또 그분을 만나서 교회를 영접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 번째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가 하면 여기 두 소경.
길 가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의 자손이여 막 쫓아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영접하셨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결국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침묵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어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저 날 때부터 소경돼서 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그냥 그것처럼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말이죠 이렇게 막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냥 무격다짐으로라도 그냥 구역에서 막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주님께라도 좀 어떻게 들여다 님이는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주님을 갈급한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막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좀 열어줄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들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일에 오늘 이 소경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채널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채널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또 그 채널이 돼서 내가 그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로 나오는 아주 훌륭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전달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높은 곳은 낮추고 언덕지고 이렇게 우거진 것은 메꿔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그렇게 작정하고 하시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훌륭한 제자로 여러분 함께 일상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